오늘부터 교회는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12월 24일 토요일까지 28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사람의 생일이라도 그날은 축하를 받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아니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라고 말하면 축하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신 크리스마스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날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날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정말 나에게 가장 받고 싶으신 선물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받고 기뻐하실 선물이 무엇인지 온 교회와 당회와 성도들이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대강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주간 포항믿음교회는 가을 대신방 기간을 가졌습니다. 토요일인 어제도 내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좋은 점은 대문에서부터 기도 제목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래, 이런 기도를 이 가정에서는 해드려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십니다. 성도 한 명당 배우자, 자녀, 사위, 손주 또는 부모님 그렇게 보통 10명이 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도 제목 때문에 대신방 기간에는 하루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마가복음 7번째 시간인데 아직 1장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하루도 아직 다 끝나지 않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아주 길고 긴 하루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인간이 쉽게 넘지 못하는 관습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 기자는 이 일이 일어난 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 되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그때가 되면 비로소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9시에 태어난 아기는 오늘 11월 27일 주일이 생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9시에 태어난 아기는 11월 28일 월요일이 생일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저녁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됨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물어 해질 때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날이 끝나는 시간이었습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은 사건이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들은 실질적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기적입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어둠의 권세 밑에 억압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케 되는 날이어야 했습니다. 지금으로 비춰보면 주일은 병에 붙들려 있고 세상의 가치 속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케 되는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일부러 그런 기적과 치유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께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지? 오늘은 안식일이잖아. 베드로의 집까지는 여기서 10km가 넘기 때문에 오늘은 못 가겠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10km가 아니라 100m라도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러 가면 안 돼. 율법을 어길 셈이야. 그래서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나는 것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지금 온 겁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을 펴지 않습니다. 우산을 펴는 순간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전기 스위치도 켜지 않습니다. 불을 피우지 말라라는 안식일 규정 때문입니다. 가스레인지에 불도 켜지 않고 냉장고의 문도 열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시간들을 좀 멈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각과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한 멈춤의 시간이 안식일이고 주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니 지금의 유대인들조차도 안식일의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한 채 안식일에는 날 자체의 의미에 붙들려서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려 613가지의 법조항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몸과 마음이 쉬는 축제의 날, 생명이 되살아나는 날이 아니라 숨을 쉬는 것도 답답한 날, 먹는 것도 부담이 되는 날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병에 걸린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마저 그 안식일 규정 때문에 저물어 해질 때에 예수님께 왔다는 이 한마디의 말 속에는 그들이 안식일에 묶여 있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이 미신에 묶여 있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회와 신학이라는 목회자들의 정기 간행물을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20% 이상이 새해가 되면 점을 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손 없는 날을 찾아서 이사를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없는 날이 무엇입니까? 삼국시대 불교에서 유래된 귀신의 날이 손 없는 날입니다. 음력으로 치면 9와 0이 들어간 날이 손 없는 날입니다. 그날만 귀신이 장난을 못하고 방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1일과 2일은
귀신이 동쪽으로 돌아다니고 3일과 4일은 귀신이 남쪽으로 돌아다니고 5일과 6일은 귀신이 서쪽으로 돌아다니고 7일과 8일은 귀신이 북쪽으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9와 0이 들어간 날만 귀신이 쉬기 때문에 그날이 손이 없는 날이라서 그날 이사를 해도 좋고, 그리고 그날 사업을 시작해야 좋다고 해서 손 없는 날을 굳이 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사람들은 손 없는 날을 택하려는 것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서 나쁜 일을 겪게 될까봐 불안하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일이 잘못될까봐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은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안위와 평안과 용기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과 8이 들어간 날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맞추시는 분께 제가 상품권을 하나 드릴까요? 네, 이 날은 연일 장날입니다. 전도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3과 8이 들어간 날은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는 날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8, 그 다음 13, 18, 그 다음에 23, 28. 여러분, 뭐 하는 날이라고요? 전도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과 토요일입니다. 누가 참석할지. 다시 본문을 보면 순서상으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니까 앞서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환자들과 지금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혼 구원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으킴을 받지 않고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듣고, 내가 먼저 보고, 내가 먼저 깨닫고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길 잃은 양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열심히 이번 한 주간 달려 나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온 동네가 이렇게 말하죠. 정확히 말하려면 온 동네 사람이라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는 왜 온 동네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온 동네가 모였다라고 표현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연일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연일대교를 건너면 형상초등학교와 연일초등학교가 있고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있는 곳입니다. 3일과 8일 연일시장에는 5일장이 서고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이 전도용 소독 티슈와 주보를 들고 전도를 하고, 밤 11시가 넘으면 세븐일레븐 옆에 담벼락에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연일이라는 동네의 모습입니다. 동네는 우리 일상의 풍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동네의 문화가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삶의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동네가 귀신이 들었습니다. 사람만 병이 들고 귀신이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전통과 문화와 일상이 함께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동네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온 동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네라고 하는 지역과 대비되는 곳은 어느 장소이겠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예수님은 동네에 들어가셨다가 자주 어디로 가셨냐면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보고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한적한 곳, 여러분 여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동네는 이 본문 속에서는 아주 극적인 대조법으로 기록된 장소가 바로 동네 그리고 광야입니다. 동네의 반대인 광야에는 문화도 없고 사람들의 관습도 없고 사람들의 일상도 없습니다. 때문에 광야에는 길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새 길을 내야 되는 장소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 광야는 사탄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고 동력자도 없는 곳이며 철저히 외로움과 고달픔을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미신에 찌들려 있는 이미 병든 동네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그곳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관습과 제도와 규범에 짓눌러서 철저히 병든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새 길을 만들기 위해 광야로 나가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아직 새벽녘에 동이 트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다들 뭐 하는 시간입니까?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율법과 우상에 붙들려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홀로 깨어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새벽잠이 없으셔서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죄와 불순종과 심판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을 깨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는, 새벽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어둠에 잠들어 있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먼저 깨어서 안타까움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의 길을 내는 시간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영혼 구원, 인생 구원을 위해서 새 길을 닦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해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믿어질 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의 길은 말로 뚫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길을 내야 합니까? 35절을 다시 읽습니다.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은 예수님처럼 기도로 매일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로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길고 긴 하루를 살다 보면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는 담이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담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문이 있습니다. 담이 있으면 반드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무엇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정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로 만든다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그 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막힌 담에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길 없는 광야 한복판에 길을 내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가 어디라고요? 광야에 가셔서 그 썩어 냄새나는 답답함이 우상화된 동네를 떠나 그 캄캄한 광야에서 무엇을 지금 내셨습니까? 길을 내셨습니다. 무엇으로 길을 내셨다고 말씀합니까? 기도로 길을 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잠겨 있는 새벽 시간에 깨어서 길을 내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성도들은 모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후발주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일하게 선발주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대강절의 주인이시고 성탄절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광야의 길을 내는 후발주자들입니다. 한동대학교에는 아직도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코피가 쏟아져도 우리들의 새벽 기도는 계속된다. 한동대 때문에 포항이 소망이 있고 이 나라가 소망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아멘,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장 1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때 따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해서 따르다 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서 쓰인, 그러니까 17절과 18절에 쓰인 이 두 번의 따르다 라는 뜻과 지금 이 36절에 따라가다라는 이 말의 뜻은 좀 다릅니다. 36절에 나오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 할 때 따라가다라는 단어는 수색하고 쫓아가고 수소문하고 찾아 나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이렇게 다닐 때 사울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왜요?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뜻인데 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의도와 자기들의 어떤 원하는 욕심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찾습니까?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병을 고쳐보려고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도 벌고 인정도 받고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어보려고 예수님을 찾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병 고침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면 병원을 차리셨을 것입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니 큰 돈을 버셨을 것이고 역사의 길이 남는 명의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공 가이드로 오셨다면 미래에 어떤 직업이 떠오를지 훤히 아셨을 테니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얻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리 아프게 돌아다니실 필요 없이 자리만 깔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강절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고난과 아픔과 모욕과 멸시를 우리 대신 당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길을 만드셔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드셔야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닦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후발주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후발주자들입니다. 이제 후발주자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우리의 어떤 이기심과 우리의 이용가치를 위해 예수님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따라가는 믿음의 후발주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어둠에 잠겨있는 새벽 시간에 깨어서 기도로 길을 내는 믿음의 후발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첫째 주일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후발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